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누가 죽어도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젊은 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서 완전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목사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기도드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저 여인을 위로해라.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저 여인을 위로해라. 그 목사님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여자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첼 목사님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딱 그냥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그 여인이 이 미첼 목사님의 가슴에 안겨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이슨 미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그 말대로 내가 저 여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의 산 앞에서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여인을 위로하려고 했던 주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입니다.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책을 하나 씁니다. 영어 제목으로 No Easy Jesus,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씁니다. 이 뜻을 제가 읽으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은 없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은 없다.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은 없다. 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20년 된,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 목사님께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참 안 좋은 게 이 남편이 불륜을 행했습니다. 불륜을 행한 여자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면 결혼해야 되지 않냐, 이혼하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부부가.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일은 이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불화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 둘 다 기도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만 했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결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진짜 예수가 있을 뿐입니다.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좋은 신앙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결심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고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것을 그릿이라고 하는 영어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 인내, 노력, 이걸 그릿이라고 하는,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뚝심. 뚝심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마지막,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마지막까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묵묵히 나가는 그걸 뚝심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거를 그릿이라고 저는 이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명식인 사람은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심리학자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하버드 대학 학생들, 공립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과 실험을 했는데 이런 뚝심, 인내심,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실험했는데 성공한 학생들은 다 어떤 학생들이냐, 이렇게 그릿이 있는 학생들. 좀 재능, 어떻게 보면 그 동년배 가운데서 재능은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열정을 뚝심 있게 마지막까지 나아간 아이들이,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타고난 재능보다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릿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이 사실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재능을 떠나, 재주를 떠나가지고 자기의 일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학에 적용되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 그릿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되는 축복, 그냥 되는 응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길이 없습니다. 좋은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좋은 길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릿이 생긴다고 해서 좋은 길을 나갈 결심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오히려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잖아요. 은혜라는 말의 뜻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공짜가 없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데 공짜가 없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못 손대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라는 그릿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를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가실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계속 띄워봐 주세요.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공의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잘해주니까 사랑하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좀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 내가 정말 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보고 싶다.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그릇입니다. 그게 영적인 그릇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절대로 공짜일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좋기만 했다면, 편하기만 했다면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 공짜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래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라는 이 그릇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릇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릇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늦게 믿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예수님의 대적자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매일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오히려 제일 열심히 믿고 제일 잘 믿고 제일 큰 일을 해낸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글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글이 성경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 그의 말과 그의 글이 성경이 됐겠습니까? 저런 거는 가장 늦게 믿었지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글을 쓰였을까? 그 비결이 12절과 1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1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요. 아멘. 14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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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늦게 믿었지만 핍박자였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넘어져도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갔어요. 포기하는 뚝심 있게 나갔죠. 그 결과 존귀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이 바울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천국에 가는 것.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죽었다가도 부활해서 천국에 갑니다. 아멘. 바울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바울의 첫 번째 목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진 핍박과 모욕과 뭐 고난을 받을 때지만 바울은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바울의 초점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만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물론 옛날보다 예수 믿기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그걸 이겨야지, 이겨서 마지막까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울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두 번째 목표는 그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아멘. 바울의 두 번째 목표는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천국이. 네,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 중에 어느 게 제일 밝습니까? 해가 제일 밝겠죠. 좀 천국도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의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바울의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섬겼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겨우 구원만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상 받는 것, 바울이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 확실히 대답할 수 없지만 미루고 짐작하건대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거기서 상 받는 일꾼으로 칭찬받는 일꾼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뭐 사실 가보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사도 바울만큼 존경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갔잖아요.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갔더니 이 땅에서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복을 보며 갔는데 이 땅에서 복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땅의 축복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MGM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많이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그 MGM 마지막 M이라고, M은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MGM 예산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년일 때 친구와 싸웠습니다. 친구한테 맞았어요. 화가 나잖아요. 집에 왔더니 막 친구를 욕했어요. 화가 나니까 그놈의 자식하고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메이어의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산으로 간다. 야, 너 화나지? 그 친구 욕 좀 해봐라. 산에서 욕을 했어. 이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산에서 말하면 뭐가 돼요?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막 울리잖아요. 못된 놈한테 못된 놈, 아우, 울리는 10배로 울려요. 10배로 울리는 거예요. 이제 10배가 돌아오는 거죠. 어머니가 이번에는 야, 이렇게 외쳐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외쳐보라고 말해요. 이번에 메이어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외쳤더니 또 10배의 메아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남을 욕하면 10배로 내게 돌아오고 내가 나를 축복하면 그 축복도 10배로 내게 돌아와 하는 걸 매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욕하면 10배로 돌아오는 거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도 10배로 돌아오고 이걸 깨달은 메이어가 그것을 삶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노력이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뚝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만 먹었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맞아 이걸로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때 축복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4절과 8절 읽으면서 참 이 바울의 뭐랄까 이렇게 고난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4절과 8절 길지만 한번 한 절씩 읽어봅시다. 내가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모든 것을 들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그것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나오는 건 바울이 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좋은 혈통을 타고났거든요. 가문이죠. 가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게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평판도 자랑할 만한 거죠. 거기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다 버렸습니다. 천국 가려고 버렸습니다. 천국에 상 받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기도 얼마나 어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내려놓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목표를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결심하고 노력하십시오. 결심하고 인내하십시오. 결심하고 행동하십시오. 결심하고 기도하시고 결심하고 말하십시오.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좋은 길로 갑시다. 힘들고 지치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그냥 되는 거 없다고 하는 거 마음에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